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 이 날로 정해진 이유는 또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로마에서 농경신인 사투른 신과 그리고 태양신인 미트라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축제일로 이 날을 정해서 주후 335년에 콘스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뒤에 로마의 교회가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간이 원죄로 인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들이 매년 맞이하고 찾는 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탄절로 맞이하고 또 찾고 있는지요?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 그리고 찾고 있는 성탄, 아마 선물을 주고받고 이웃을 돕고 때론 흥청망청 즐기는 날로 기다리게 될 것이죠. 저번 주에는 우리 유하고 규하한테 성탄 용돈 뺏겼어요. 저번 주에 데리고 온 이유가 있었어. 얘네들에게 성탄 선물을 주라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뺏겼습니다. 오늘은 안 데리고 왔는데 그 용무가 다 끝났으니까 선물 받을 용돈 받았으니까 안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그리고 여인들이나 어른들도 이렇게 성탄을 무엇인가 마음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한 말씀을 왜 이렇게 변질시켰을까요? 창세기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켜요. 우리가 맞이한 성탄절은 지금 성탄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탄절을 이렇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가인은 창세기 3장 15절의 피복음을 창세기 4장 3절의 곡식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맞이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변질시켜 버렸는지요? 여러분이 맞이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예수로 맞이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로 맞이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맞이했는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변질시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출애굽기 32장 3절에 금송아지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예수님을 어떻게 변질시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요.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변질시켜 재앙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헤롯 왕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에 성탄을 맞이하는 양평성학교 성도들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님이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인간은 왜 성탄을 맞이해야 되나요? 인간의 존재성과 가치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나눌 인격과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음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영이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진정한 존재성을 알게 되고 가치성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의 인간만 육신과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영은 뭘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셨다. 그럼 우리의 육신은 뭘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벌써 우리 가문에 어른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라요. 내가 벌써 어른이 되어 있다니. 오늘 우리 한용희 집사님 아버님이 생일이에요. 오늘 카톡에다가 동생한테 보냈어요. 야, 우리가 벌써 한 가문의 어른이 됐네. 나는 아직 어린애 같은데 내 마음은 아직 어린 마음인데 내가 우리의 가문에 벌써 어른이 되었고 우리 어른들이 없네.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한계성을 가지고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인산 장로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저번 주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젊고 그리고 영원히 젊은 사람으로 살 것 같은데 아니네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아니래요. 우리의 영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남게 된대요.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없는 인생은 멸망받은 인생이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인생이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겠죠. 창세기 1장 28절에 5가지 축복을 가진 존재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하나님의 축복을 동시에 받고 그 의무와 책임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명과 팔자 가운데 늘 원망하며 불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인간은 왜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죄가 뭔지 지금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원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대로 자존심대로 살아갑니다. 원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하는 그 죄의 답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죄의 답이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소리 지르면서 살아갔죠. 어떤 사람은 사사기 17장 6절에 자기의 법과 자기의 잣대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황당한 것은 열왕기하 17장 29절에 자기를 위한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북한에 누구죠? 네, 김정은, 김일성. 그들은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믿으라고 강요하죠.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자기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죽을까 하노라고 언제 말씀했습니까? 그 말씀을 자기화시켜 자기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구원의 길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임의대로 변경시켜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에 복음으로 구원 얻음이 아닌 율법으로 구원 얻음으로 바꿔버린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이 아닌 자신들의 행위들로 구원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바르게 살래, 난 올바르게 살래, 난 양심껏 살래,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에 입히지 않고 살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냐 사람을 좋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사람을 섬기고 존경할 거냐?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좋게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보고 맞이할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못하고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애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알고 있지만 때로는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서 8절에 노아가 120년 방주를 만듦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웅장함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40일간 밤낮 없이 쏟아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웅장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이 임할 것임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왜 노아가 방주 만든 이유를 그들은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탄생한 거 다 알아요. 애기들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가 갈라짐과 여리고성 앞에까지 온 사실들을 듣고 보았고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합과 같이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런데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선지자와 기록된 예언서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애굽의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음 소식을 또한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왜 왔는지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맞이할까요?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맞이하는 성탄과 분명히 다르지요. 유대인과 헤롯 왕이 맞이하는 아기 예수님과 맞이한 게 분명히 다르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 어떤 성탄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성탄으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탄을 어떤 성탄으로 맞이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탄을 맞이할 마리아 요셉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 그는 두려웠지만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고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했는지요? 마리아는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었나요? 사울에게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럴 때 그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사도행전 9장 19절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뭘 그들이 함께 있었나요? 먹고 마시는 걸로? 아니면 교제로? 아니면 함께 하는 걸로 맞이했나요? 그들이 함께 했나요? 아닐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절 시작.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이 선포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맞이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들, 내게 찾아온 성탄은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성탄을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 성탄일까요? 내게 찾아온 성탄입니다. 내게 찾아온 성탄은 내게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성탄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멘이 없네.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성탄이 찾아왔는지요? 내게 예수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성탄을 찾아왔는지요? 내게 예수가 요한일서 3장 8절 사탄마귀 귀신들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성탄이 찾아왔는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만났는지요? 맞이했는지요? 여러분, 이 축복의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대를 이을 성탄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찾아온 성탄은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대를 잇게 하는 성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언의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찾아와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전해야 할 이 성탄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온다면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의 대가 이어지는 성탄이 되어지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내게 찾아온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맞이했을까? 내게 찾아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했는지, 아니면 이 헤롯 왕같이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자로 맞이했는지, 아니면 유대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맞이했는지, 오늘 우리의 영속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원죄 가운데 묶여 사는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구나. 더 이상 내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악령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속에 축복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게 찾아온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예수님을 나름대로의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선물을 받기 위한 만남, 어떤 사람은 즐기기 위한 만남,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하나님 편안하게 하는 하나님이여 만남.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만나는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만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왔기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는 사탄 마귀 귀신 이 악령에게 끌려다니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 모든 어둠의 영을 꺾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여 사울이 만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듯 그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이여 후대들에게 전하듯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이시여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각인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과 우리를 더 이상 운명과 팔자의 법에 묶여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아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그 축복의 시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삶과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찾아온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